우리는 계속해서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불신앙의 찌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 밀접한 곳에서도 항상 소리가 끊이지 않죠. 아침에 눈을 뜰 때는 스마트폰 알람에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야 하고, 또한 온종일 다양한 소리와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귀를 자극하고 우리 청각을 자극하는 다양한 시끄러운 소리들이 있지만 우리 내면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습니다. 당장 돈을 어떻게 벌지? 당장 어떻게 우리의 생활을 이뤄나가지?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하고, 또한 내 노후는 어떡하지? 온갖 걱정들과 마음의 두려움들이 우리의 소음들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시끄러운 소리 앞에 하나님께서 엄숙한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7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스바냐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잠잠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단순히 조용해라, 시끄럽다 이 말이 아니라 이 특정한 상황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 법정 드라마나 어떤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이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시끄럽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이 법관 한 명이 이제 재판봉을 딱딱딱 두드리면서 이제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정숙해 주십시오 하고, 그 두드릴 때 정숙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단어가 이 오늘의 잠잠하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이 대화가 어느 상황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조금 더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제 재판장님이 들어오시니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재판장 앞에 우리가 정숙해야 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그 입을 다물고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은 바로 희생 제사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생은 일반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에 가지고 온 심판의 제목이 심판의 방법이 뭐냐? 제사다. 근데 이 제사의 핵심이 뭐냐? 다른 양이나 제물을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법정 앞에 서 있는 피고인 유다 백성들을 제물로 쓰시겠다. 이들을 제물로 하여 이 세상을 깨끗게 할 거다.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물은 바로 이 하나님을 등진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피고인으로서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고, 이제는 그들은 이 심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유다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토록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지어 제물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재판장 앞에 서 있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들의 죄를 고발하는 검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 스바냐 선지자,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 검사인 스바냐는 피고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스바냐의 고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유다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고, 또 스바냐는 무엇을 고발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이 법정의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이 심판받아야 할 증거는 바로 이방인의 옷입니다. 8절을 보면 이 여호와의 희생이나 여호와가 제사를 드릴 건데 너희가 왜 제물이 되어야 하는가? 여호와의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방백들이든 왕자들이든 그 뒤에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옷이 아니라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정하시고 다양한 규례를 정하실 때 그 이스라엘 대표자로서 제사장들을 세우셨고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옷들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옷들을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 아수르나 애굽의 화려한 그런 화려함을 상징하고 강함을 상징하는 이방 나라의 옷을 입고 살았다는 것이죠. 당연히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이방 민족, 더 나아가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옷들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최신 유행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보다 비싸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제사장의 옷은 너무 안 이쁘고 그 사람들의 옷은 너무 이뻐서 그랬을까요? 과연 이 패션의 문제일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만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크게 작은 나라는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주위에 있던 아수르나 애굽과 같은 그런 강대국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있을까요? 군사력으로요? 정치력으로요? 아마도 이제는 유다에게 그런 힘이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이 멸망하고 멸망을 코앞에 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그 걱정스러움,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다 보니 그들처럼 강해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화려함을 따라하고 그들의 강함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이방인들의 옷인 것이죠. 단순히 옷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다.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고 여겼을 것이고, 애굽의 제사장의 옷, 애굽 신을 섬기는 사람의 옷을 입었다면 저 사람은 애굽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고 당연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그 화려함을 따르는 그런 옷들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그런 자신들이 믿었던 애굽의 신들, 아수르의 신이 하나님보다 강하다였고 그들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들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유다의 앞날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버린 것이고 세상의 힘, 세상의 성공, 세상의 화려함, 그리고 세상의 신이 더 강하다 그렇게 여겨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 백성의 현실이었습니다. 스바냐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했습니다. 두 번째는 막데스의 은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막데스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올라 가나안 백성이 다 해서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이 막데스라는 곳은 쉽게 말해서 우리로 따지면 시장입니다. 돈이 모이고 거래가 활발한 어떤 경제의 중심, 재력의 중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막데스라는 곳을 패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제는 은을 거래, 쉽게 말해 장사하는 사람들,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다 없애버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유다 백성들이 돈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 시장의 은, 돈, 경제력, 이 재물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것이죠. 다른 나라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다른 나라의 그 강한 신을 함께 섬기는 것이 또 다른 강함이었다면 이 강대국 속에서 힘없고 정치력이 없는 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돈을 가지는 것,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통해 지적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재물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렇게 믿었기에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의 옷, 세상의 돈, 결국 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현실은 세상의 화려함으로 나를 덧입히를 하고 세상의 힘으로 나를 포장하려고 하고 세상의 돈으로 어떻게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고자 하는 유다의 처절한 생존 본능이자 살고자 하는 생존 욕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정적 근거가 이 불신앙의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등불이 곳곳에 이 유다 백성들을 영혼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춤 안에 찌꺼기를 발견하게, 찌꺼기를 찾아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안에 이 찌꺼기 같은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이 찌꺼기의 정체가 뭐냐?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신앙의 이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찌꺼기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불신앙의 마음들을 이 영혼 깊은 곳 가운데 품고 있는 것,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찾아내시겠다는 것이죠. 그 말은 스바냐가 고발한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포도주를 만들 때 찌꺼기는 제때 걸러내야 할 불순물입니다. 이 포도주를 만들 때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이것들이 덩어리로 뭉치게 되고 굳어버리면 술이 더 써지고 더 맛없어지고 썩게 되면서 못 먹는 술이 되는, 발효가 되는 게 아니라 부패해버리는 것이죠. 이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결국 썩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겠지. 그런데 내 밥벌이랑은 무슨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생존이랑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으셔.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당장 나를 심판하시지도 않잖아. 당장 기도한다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니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여호와는 복을 주시지도 화를 내리지도 않으신다 하는, 믿는 척하면서 여전히 불신앙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 안에 찌꺼기인 것이죠. 하나님을 대놓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마치 식물인과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취급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무뎌진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이 불신앙의 찌꺼기가 가라앉아서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더 이상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없게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 있겠지. 근데 나랑은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큰 도움은 안 되던데.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감각이 아예 무뎌지고 죽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지금 피고인석에는 유다 백성들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법정 드라마를 보듯이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배교, 그들의 물질 만능주의,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돈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다른 신은 섬기지 않잖아. 그래도 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돈보다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그리고 나 정도면 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와왔잖아.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고석에 유다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라. 이 찌꺼기 같은 마음이 여전히 너희 안에 있는 것 아니냐. 사실 오늘 이 법정의 진짜 피고인은 유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죄를 선고하실 피고인이 유다 백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피고인 최주성, 피고인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피고인석에 앉히시고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옷을 입고 있느냐? 교회에서는 집사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한 우리, 직분자의 옷을 입었지만 혹여나 세상 속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혹 꽉 막힌 사람 취급 당할까 봐 세상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좀 교인이라는 옷을 좀 벗어 던져야지. 나도 세상에서 꿀리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옷을 좀 입어야지. 세상과 맞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 보이는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보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실력이 우리를 더 빛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고 있는 이방인의 옷과 같습니다. 또 질문하십니다. 너의 안전지대는 어디냐? 너의 안정감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언제가 가장 두렵습니까? 언제 가장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언제 우리의 심령이 가장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까? 아니면 내 눈앞에 금전적인 문제,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행운들, 그런 것들을 볼 때 흥분되고 더욱더 기분이 좋으십니까?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복권에 당첨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일들보다 내가 금전적으로 아니면 나에게 좋은 유익들이 생겼을 때 더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언제 가장 낙심하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부족할 때입니까? 우리는 입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주님이 나의 인도자시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수많은 위기들 속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보다 어떻게든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여전히 돈을, 은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았느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살인하는 일, 간음하는 일, 눈에 보이는 그런 죄악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우리는 스스로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찌꺼기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런 것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임을, 그 불신앙의 찌꺼기가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무감각함,
현실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동행하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고람되오라 얘기하고 하나님 항상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나의 일상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겠어? 내가 해결하는 게 빠르지. 하나님께서 당장 나를 혼내시겠어? 아마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지. 라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엎드려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불안하지 않는 상황, 말씀을 읽지 않아도 내 삶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소홀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타협하고 모든 순간을 쉽게 넘기지는 않았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이것을 평안이라 여기고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다행이라 여긴다면 이미 내 영혼 안에 찌꺼기가 그 불신앙의 찌꺼기가 굳을 대로 굳어버려서 더 이상 찾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져버린 것이죠. 영적인 혈관에 이미 동맥경화가 걸려버린 겁니다. 과연 우리 이 세 가지 질문에 떳떳하게 무죄,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오늘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심판, 이 찌꺼기 낀 이 우리의 심령, 이 포도주의 잔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 잔은 반드시 누군가 끝까지 마셔야 할 잔입니다. 우리 안에 이 찌꺼기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그런 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절대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죄를 덮어두시거나 못 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무관심, 세상과의 타협,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앙하는 우리의 이 찌꺼기 때문에 이 진노의 쓴 잔을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 아닙니까? 이 십자가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힘듦 때문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받아야 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 그것을 예수님조차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남김없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모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만족된 것, 하나님의 공의 안에 다 완성된 것. 이제는 피고인 우리가 무죄다 하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실 모든 근거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마셔야 할 이제 진노는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들을 통해 우리를 흔드실 것입니다.
형벌로서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의 고난과 역경과 징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신앙의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기 위해서, 그 불신앙의 찌꺼기들을 다 걸러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흔드실 것입니다. 그 찌꺼기를 걸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흔들어서 채 걸러야 되듯이 우리를 흔드신 다음 우리의 불순물들을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역경이라는 이름으로,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불순물들은 걸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그 손길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 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라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고 구원의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정 여러분, 이 말씀은 너네 잘못하고 있으니까 바로 고쳐, 그런 단순한 행동 교정의 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진노의 잔을 다 마시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신을 바라보지 말고 돈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안에 굳어버린 그 이방인의 옷, 그런 물질, 그 불신앙의 찌꺼기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나의 욕심들, 나의 정욕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나만의 그 어떠한 것들이라도 이 시간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흔드시더라도 나를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손에 꽉 쥔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벌린 손으로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의 손길을 꽉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